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항상 제목을 보셔야 돼요, 제목을. 보니까 설교는 잘 잊어버리는데, 제목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지난주 잠시 복습하고, 또, 신앙은 항상 과거형도 되면 안 되고, 미래형도 되면 안 되고, 현재형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는 중요합니다. 과거의 역사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이 투철한 이 역사 의식과 그래서 이 미래를 비전을 만들어 가면서 현재를 이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돼요. 과거에 매달려서 과거에 내가 참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과거에 너무 좋았는데, 돌아보면 과거에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다 은혜를 받았고 다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성공뿐 아니라 과거에 지었던 그 치명적인 그 죄들, 그 죄의식 속에서도 못 태어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미래, 현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없는 막연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허황된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현재를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성경, 우리 올해 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어요. 지금, 지금을 강조했는데, 이 구절이 개역 성경 때는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문장 제일 앞에 나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좋았고 잘했던 게 있더라도 그것은 잊어버립니다.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야 되고, 지금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금 복음 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지금 양육을 받고, 지금 성장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저는 참 좋아요. 자주 잊어버리시니까. 예. 뭐 100번, 1000번 어차피 설교는 반복하는 거니까 뭐 새로운 게 있습니까? 해 아래. 근데 인생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온전해지느냐? 이 육신의 장막, 이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드디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그때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 온전함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갈렙의 이 신앙 고백처럼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과거가 되어도 안 되고 미래가 되어도 안 되고 지금 오늘 내일 은혜 받지 뭐, 내일 뭐 내가 열심히 하지 뭐, 내일 전도하지 뭐, 이러다 보니까는 그 내일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평생이 지나도 어때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야,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위인들처럼, 이 갈렙처럼, 이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이 뭔가 막 탁월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뭔가 막 슈퍼맨처럼 힘이 세거나, 뭔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충만하거나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뭐라 말하고 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엘리야나 사도 바울이나 갈렙이나 나나 뭡니까?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자 따라합니다. 나도 갈렙이 될 수 있고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 같다는 것은 이 사람, 이 성경의 위인들하고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더라도 하루는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주목하고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벌떡 일어나 걷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바나바는 말을 하는 사람, 바나바는 이게 능력을 행하는 뭔가 있어 보이니까는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열심히 말을 가르치니까는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신이 우리에게 왔다.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갈렙이나 여수아나 모세나 바울이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이 그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똑같은데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고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내 발로, 내 다리로 왔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고민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심령 가운데 들을 수가 있고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도 동일하게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이 위인들처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나나 갈렙이나 나나 여호수아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갈렙의 6절부터 12절까지 이 갈렙의 고백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똑같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을 보면은 참 이 방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너무 믿음직해요. 이 변함이 없이 늘 그 자리에 서 있어요. 항상 십자가 앞에, 그 복음 앞에, 사명 앞에 견고하게 서서 그 환경과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늘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갈렙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45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 45년 전에 부름받은 그 말씀 앞에 변함없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 아이고, 막 전쟁하는 것도 13장 1절에 나오지만은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정복 전쟁을 더 해야 돼요. 한참을 더 해야 됩니다. 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야, 위험 부담이 크다. 이제는 지친다. 막 그만하자. 힘들다. 게다가 헤브론은 이 많은 족속 중에서 거인 족속 중에서 최고로 큰 거인이 사는 곳이다. 막 그만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묵적으로 다들 머물고 있습니다.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내게 주었던 그 말씀대로 헤브론 땅을 내게 주세요. 참 이 견고한 신앙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견고한 신앙 가운데 서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는데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왜 열매를 안 맺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복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는데, 마치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해도 되지만은 복을 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복을 주면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너가 다스려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경영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직접 해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을 때는 오늘 갈렙처럼 45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근데 요즘 사람들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내일 또 달라질 것 같아. 너무나 많이 막 흔들리고 방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견고하게 45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자리에 그 말씀 앞에, 부르심의 말씀 앞에, 소명 앞에 늘 서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기분 따라, 환경 따라, 감정 따라 기복이 있고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못 쓴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고 싶어 하고,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은 견고하게 서 있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갈렙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인 중에 거인이 사는 헤브론 땅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한번 내 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입니까? 환경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에 의해서 늘 흔들리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늘 견고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 그 사명, 십자가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게 청소년기에만 이 방황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 안 해요. 청소년기에만 방황을 하는 게 아니고 70대, 80대도 동일하게 이 방황을 해요.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젊은데 30대, 40대인데 이 방황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80대인데도 늘 불안해. 내일 또 왜 바뀔지 몰라. 이 방황하고 막 견고한, 이 신뢰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사람도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은 이 방황하는 게 맞대요. 과거에 보면은 30이 되면은 이립이다. 이립이 뭡니까? 마음이 확고해서 도덕 그 위에서 서서 움직이지 않는 나이래요. 여러분 30대 30이 이름이 맞습니까? 좀 고민이 돼요. 40을 뭐라 합니까? 이 부록의 나이다. 부록이 뭐냐면 유혹받지 않고 시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판단을 바르게 한다.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다. 근데 우리 40대를 보면은 죄송합니다. 부록 아닌 것 같아요. 예, 흔들려요. 50대가 되면 지천명이다. 지알지 천명. 하늘의 명령, 사명을 깨닫게 되는 나이다. 과연 60대가 되면 이순이다. 귀가 순해져 갖고 모든 말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 글쎄요. 제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미국의 그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발달 심리학적으로 볼 때 과거에는 어떻게 봤냐면 이 사춘기 때가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 방황하는 시기다.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면은 안 방황한다. 이래 봤어요. 그런데 현대인들 자체가 뭐냐면은 죽을 때까지 인생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만 먹었다가 저만 먹었다가 도대체 그러니까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이 열매를 맺는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참 감사해요, 제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2년, 올해 3년째입니까?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도 있고 이 문제가 끝나도 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과 사탄의 영적인 공격은 계속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탄은 항상 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성도를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야, 이 사탄의 이런 공격들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견고하게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별로 부족함이 없고 우리 성합차도 2대나 사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 새 가족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참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힘든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어떻게 돼요? 성장이 나가죠. 견고해지는 거예요. 저도 좀 성장한 것 같죠? 비웃는. 제가 여러분을 볼 때에도, 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이렇게 견고하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리고 지금 되어진 이 모든 문제들도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빨리 되는 게, 대충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공의롭게, 은혜롭게, 교회답게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 마음껏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물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견고하게 서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하여서. 근데 에릭슨이 볼 때는 과거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발달 심리학, 일반 심리학에서 어떻게 보냐면 이 인생이라는 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발달하는 과정이래요. 참 잘 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미완성이다. 죽을 때까지 완성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혹시 여기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따라올 때에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우짜겠노? 저를 따라올 때에도 저의 완벽함을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따라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따라갈 때에도 부서장을 따라갈 때에도 전도회 회장을 따라갈 때에도 야, 회장이니까 완벽할 거야 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안 완벽해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가정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에릭슨도 인생을 8단계로 나누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성장하는 거예요. 방황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한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뭐가 오냐면은 극복해야 될 위기와 갈등과 과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요 나이가 되면 이제 없을 거야.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는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직장에 문제도 생기고 결혼에 문제도 생기고 또 결혼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야 자녀가 더 해먹이네. 자녀 문제도 생기고 또 그러면 이제 좀 내가 살만한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몸이 또 늙어서 아프네. 그러니까 그 나이 때마다 겪어야 될 갈등과 과제가 다 있어요. 우리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뛰어넘으면은 성숙을 하고 그거를 못 뛰어넘을 때 뭐가 있어요? 방황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일반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심리학자들 볼 때도 연세가 많은데도 방황을 하고 연세가 적어도 방황을 하고 그게 뭐냐면은 이런 과정들 때문에. 자,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이 왜 방황하는가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사춘기를 보면 아는데 방황이 뭐냐면은 목표를 상실하고 이리저리 헤맨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 사춘기를 막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아이들 중에서 사춘기가 있었어? 나 없었는데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자아 정체감을 그러니까 자아 정체감이 형성된 아이들은 이 부모를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 자아 정체감을 가진 아이들은 사춘기를 방황을 별로 안 겪어요.
그런데 자아 정체감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 부모 보니까는 맨날 뭐 다투는 것 같고 맨날 교회 욕하는 것 같고 이 사람 저 사람 비난하는 것 같고 안 행복한 것 같고 그러면 자녀들이 볼 때 어떠냐면은 이 자아 정체감이 흔들려요. 자아 정체감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누구지?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가장 가치 있어 하는 일이 뭔가, 나의 사명이 뭔가, 요 두 가지가 뭐냐면 자아 정체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면은 방황을 길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막 방황 세게 하고 사춘기 세게 하는 아이들 보면은 막 뭐 집 밖에 나갔다가 돌아다니다 오는 아이들 보면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이 자아 정체감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이 세상은 뭐냐면은 이 소비의 시대 아닙니까? 이 소비의 시대 때 마케팅을 자꾸 뭐로 쓰냐면 이 결핍을 느끼게 만들어서 더 나은 나를 이렇게 결핍을 채워줌으로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으면은 결핍이 없는데 부동산이 없어 그렇잖아. 우리한테 와요. 부동산 줄게. 아이고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결핍이 되니까는 안 행복한 거잖아요. 일로 와요. 그런데 열심히 노동을 하고 노력해서 그걸 갖다가 획득해 보니까 어때요? 결핍이 이 결핍 마음이 없어집니까? 만족이 됩니까? 안 그래요. 왜냐하면 자아 정체감이 없으면, 자아 정체감이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사춘기 아이들만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70이 80이 돼도 여전히 방황을 해요.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은 견고하게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환경에 의해서 늘 흔들리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졌다가 저 마음을 가졌다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냐면은 이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방황을 끝낼 수 있는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의 사명을 알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영적인 자아 정체감을 회복할 때 우리는 견고한 거예요.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 이 갈렙의 고백을 보면, 여러분 갈렙은 자아 정체감,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요, 이제 정탐을 가잖아요. 그럼 정탐을 가보니까는 비옥한 땅을 봅니다. 또 그때가 언제냐면은 포도 첫 수확이 열릴 때예요. 포도 열매도 있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은 똑같은 걸 본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 땅도 봅니다. 그 헤브론 땅이 보통 땅이 아니에요.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다. 이 소안은 뭐냐 하면은 애굽의 힉소스 왕조라고 있는데 그 힉소스 왕조 때 이 소안이라는 도시는 수도입니다. 굉장히 비옥하고 무역이 왕성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예요. 그런데 그 소안보다 더 탁월하게 7년 전에 세워진 도시가 헤브론이야 말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유명한 도시인 줄 알겠죠. 자, 그런데 똑같이 12정탐꾼들이 똑같이 거기에 가서 봤는데 자아 정체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갈렙이 왜 자아 정체감이 확실하냐면요. 자, 보십시오.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개. 개죠. 두 가지 의미였어요. 왜 개라 부릅니까? 갈렙을. 하나는 그리스의 소수 민족인데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로 들어왔어 해서 이제 낮추어 부르기 때문에 개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 낮추어 부르는 개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뭐라 했습니까? 아주 견고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을 개라고 했어요. 여러분 개 보면 굉장히 충성스럽잖아요. 개는 흔들림이 없어요. 혹시 개가 주인 배반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개다, 견고한 사람을 개다.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에서 정탐을 가야 되는데 한 사람씩 대표자 나와.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유다, 그 유명한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누구였어요? 갈렙이잖아요, 갈렙. 어떻게? 그러니까 한 지파, 한 지파의 족장이 대표자가 그니스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방 사람이.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앞으로는 외국인들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선출될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 예를 들어 국회의원 나왔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지역에 진짜 탁월하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렙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유다 지파에서 대표자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을 정탐을 하는데 똑같은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 지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고를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똑같은 걸 보았지만은 환경에 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자아 정체감이 없으면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항상 방황을 해요. 방황을 한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환경에 의해서 내 생각이, 자세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 했으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돼요. 야, 이 유명한 헤브론을, 소환보다 더 위대한 이 헤브론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할렐루야.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견고하지 못하니까는 누구의 관점으로 보냐면은 안악자손, 거인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 환경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자기를 보니까는 자기가 뭐처럼 보여요? 메뚜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야. 누구의 관점이죠? 세상의 관점이잖아요. 안악자손의 관점이잖아요. 우리가 참 이렇게 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자아 정체감이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 환경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현재 우리나라 백성들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막 축제처럼 막 탄핵을 하잖아요. 탄핵을 할 만한 죄가 있는가? 이번에도 보니까는 또 탄핵하면서 막 장구 치고 북 치고 이제는 사회주의로 갑시다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축제처럼 막 탄핵을 하더라고요. 그 여론에 의해서 이거는 내란 죄다 뭐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는 TV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내란죄 아니다 그러대요. 그 여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오늘 탄핵하자. 내란이 아니래. 그러면 어떻게 하지? 탄핵하지 말자. 막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견고한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앞에 거인이 있던, 앞에 전쟁이 있던,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던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헤브론 땅을 주실 줄로 믿은 거예요.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올라가자. 능히 이 땅을 취할 거야. 그래서 45년 동안 변함이 없잖아요. 자,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40세 때 내가,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이 뭐냐면은 온 마음입니다. 온 마음.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또 동그라미 치십시오, 충성하였으므로. 충성.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모세도 인정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또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모세도 인정하죠. 나 혼자만 충성이 아니죠. 근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은 바로 충만하다, 가득 차고 흘러 넘치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40장까지가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줘요. 부살렐에게 사명을 주어서 너 성막을 만들어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줄 때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줄 때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혼자 보냅니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왜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면은 잘 안 주실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을 왜 주냐 하면은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주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이 성전의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도 성막이 완성되고 나니까는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히 덮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충만. 그러니까 가득 차고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만 내주하심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가장 가치 있는 그 자아 정체감이 회복된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나를 하늘이 부르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깨닫잖아요. 그걸 감당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갈렙이 이 단어에서 어떻게 견고할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성실한 마음, 이 성실한 우리는 우리나라 단어에서 성실한 거는 꾸준한 거를 말하는데 이 히브리 단어에서는 꾸준함이 아니에요. 성실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들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하였다는 것은 하나님도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지만은 가득하게 흘러차게 부어주지만은 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내 심령 가운데도 가득하게 흘러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 회복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여튼 간에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머리에 들리면 안 되고, 이게 내 목을 타고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흘러 넘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자아 정체감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 대통령이든 의원이든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뭡니까?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마지막에 어떨 거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나는 누구다 뭐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지만은 다 틀린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왜요? 그 나를 만들었으니까. 내 인생의 설교들을 누가 갖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아시면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면 돼요. 대충 알지 말고 하나님을 자세히 알면 돼요. 목마른 심령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줘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 내 구원자,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비로소 그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네. 내 길을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그 다음 뭐가 돼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 가장 보람된 일이 뭔가, 사명이 뭔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뭐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어요. 견고. 우리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2편,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날 새벽에 새벽 기도 때 나눈 말씀인데, 이 말씀도 누가 복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즐거워하지 않고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이 복이 있는 사람을 정의를 내리면서, 그리고 이제 쭉 밑에 내려옵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요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러니까 이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넘치는 열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데요. 아멘.
7절에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여기저기 소문나면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부터 종말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종말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여기저기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여기 메시아가 났다, 저 났다, 막 가짜도 나고 두려운 막 전쟁의 소문도 나는 겁니다. 근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알죠. 목사인 저도 어떤 소문이 나고 막 세상에 정치에 뭘만 하면 아이고야 어떡하노 하고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영적인 자아 정체감을 알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그 자리에 또 세우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인지가 영적인 이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8절에도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그의 대적들을 통하여서 뭐냐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갈렙은 45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말씀과 은혜의 자리, 충만한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통하여서 헤브론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였고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을 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여서 내 영적인 자아 정체감을 회복하고 말씀을 통하여 내 하나님을 만나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견고하게 서서 가장 보람된 일,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중에 주님의 품에 안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